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더운 여름의 시기인데 지금 비가 와서 저녁에는 좀 살살하고 또 낮에도 비가 와서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기원하면서 7월 29일 수요일 수요 기도 예배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사두라, 이 주제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사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 보물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물을 보관을 하는데 지금 내가 당장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안 좋을 때에 그때에 꼭 필요한 때에 사용할 것을 대비해서 보물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물은 보관을 잘 해야 됩니다. 이 보물을 보관하는 장소가 두 군데가 있는데 19절 말씀에 보면은 보물을 땅에 사두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 보물을 하늘에 사두라. 그 보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보물은 지금 내가 다 필요한 것은 아닌데 나중에 비상 시기가 생길 때에 그때에 꼭 필요할 때에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보관을 하는데, 이 보관 장소가 두 군데입니다. 하늘에 보관하는 방법이 있고 땅에 보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문맥상 보관 장소로서 안전한 것은 하늘이죠. 그러면 땅에 보물을 보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땅에 우리가 이 보물은 소중한 것입니다. 이 소중한 보물을 땅에 보관하게 되면은 위험이 있어요. 위험. 우리가 생활에 꼭 필요한 보물을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하나는 우리 먹는 것. 이 먹는 것이 보물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생활하기에 필요한 그런 옷이나 또 우리를 보호하는 집이나 이런 거 이 두 종류, 그리고 금이나 이런 것을 나중에 이제 팔아서 먹을 것, 또 입을 것, 마실 것. 여기서 이 보물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보물을 보관하는 것은 생활에 필요한 것,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것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보물인데, 이거를 땅에 두게 되면은 보관을 하는데 위험이 있습니다. 음식을 보관을 했다 그러면은 좀이 와서 다 갉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옷이나 또 어떤 물질을 보관했다 그러면 동록이 와서 이제 녹이 슬거나 이렇게 좀 갉아먹고 이렇게 해서 망가져 버린다. 그러면은 필요할 때에 그 보물을 사용하려고 꺼내 보면은 좀이 먹어버리고 또 녹이 슬거나 자연적으로 또 소멸돼 가지고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낭비가 돼버린 이런 것이 이제 땅에 쌓아두면 이런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땅에 쌓아두면은 종과 동록이 먹거나 녹슬어서 망가져 버리는 그런 자연 소멸의 위험이 있고, 또 위험이 또 있어요. 또 이 도둑이 저기에 보물이 있는 줄 알고 와서 그 보물을 사두게 되면은
그 보물을 보관하기 위한 뭐 어떤 시설이나 땅속이나 집이나 이런 거 그거를 이렇게 구멍을 뚫고 망가뜨리고 훔쳐가 버린다. 그래서 보관하기 위한 장소도 망가지고 보물 안에 보관 안에 있는 이 보물 자체도 잃어버리게 된다. 도둑이 훔쳐간다. 그리고 도둑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초를 서면은 보초를 죽이고 구멍을 뚫고 훔쳐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물을 보관하게 되면은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야죠. 나는 보물은 땅에 보관하게 되면 안전하지 않겠다. 땅에 보관하지 말아야지. 이런 그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보물은 땅에 보관하지 말라. 이 말씀이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에 위험이 이렇게 많은 땅에 이제 보물을 보관하지 않으면은 보관할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공중에 뭐 달아둘 수도 없고 이 보물은 꼭 필요한데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보물은 그러면 어디에 보관해야 되는가? 그 보물을 보관할 다음 장소가 있는데 그 말씀이 20절에 있습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내가 필요해서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이 보물을 지금 당장 충분해서 사용하지 않고 보관을 했다가 꼭 필요할 때 사용할 때에 그때에 사용할 수 있는 그 보물이 보관을 어디에 해야 되냐? 땅에 하면 안 되고 하늘에 두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하늘입니다. 하늘에 보물을 보관하게 되면은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합니다. 또 도둑이 훔쳐가지 못합니다. 도둑이 그 보물 하늘에 보관하고 있는 그 장소를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 보물이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인데 보관 장소에 따라서 이 보관 장소에 따라서 그 도둑이 훔쳐가느냐, 또 녹슬거나 동록이 헤어서 없어버리냐, 그리고 또 안전하게 보관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보물이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 보물하고 보물에 관심이 있는 우리 마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보물은 무엇이고 또 보물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말씀이 21절에 있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보관되어 있는 그 장소에 그 장소 때문에 우리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보물 때문에 그 장소에 우리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마음이 있는 장소가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관하고자 했는 그 보물이 땅에 있으면은 나도 내 마음도 땅에 있고 또 내가 보관하고자 했던 그 보물이 하늘에 있으면은 내 마음도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이 보물이 내 마음을 움직일 만큼 내 마음과 동일시되는 그렇게 중요하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그 요소가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보물하고 내 마음하고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보물이, 내 마음과 어떤 물질, 그 어떤 것이 일치하게 되면은 그것을 보물로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하고 몸하고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눈과 몸은 등불, 이 몸의 등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눈이 된다는 것이. 눈을 감아버리면은 온몸이 어두운 거예요. 눈을 떠서 사물을 보게 되면은 온몸이 밝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성하면은 온몸이 밝게 된다. 그러면 눈이 나쁘면 어떻게 되냐? 그 23절이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빛이 어두우면은 그 빛 자체가 어두우면은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어두움은 어두움 그 자체에서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물질을, 재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은 온몸이 밝게 되는 것이고,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은 빛 자체가 어둡게 되니까 우리 삶 자체가 어둡게 된다. 그런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된 말씀이 23절, 24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눈이 성하면은 온몸이 밝게 되고 눈이 나쁘면은 온몸이 어두우게 된다. 24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왜냐하면은 주인이 두 분인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면 한 사람이 첫 번째 주인을 섬기게 되면은 두 번째 주인이 싫어하게 되고, 한 사람이 두 번째 주인을 섬기게 되면 첫 번째 사람이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여기서 그러면은 한 사람은 한 주인을 섬기도록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주인은 두 주인이 있는데, 여기서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 두 주인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첫 번째 요소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재물,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보물, 재물, 그죠? 재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 우리 주인의 위치에 올 수가 있다. 보물이 주인의 위치에 올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보물을 땅에 보관하게 되면은 보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되고, 또 이 재물을 하늘에 보관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은 물질은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면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의식주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삶을 더 윤택하고 만족스럽고 또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재화, 물질들, 재물, 보물들, 이것은 너무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대부분 이 경제가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 된다, 이렇게 볼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주셨는데 갈릴리 바닷가 출신의 이 제자들을 산행에 데리고 가서 산상수훈 말씀을 하실 때에 이런 말씀은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12제자가 지금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과 물질을,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 말씀은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일이에요. 처음 듣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가르치시는 그 내용이 너무나 강렬하고 분명하고 또 설득력 있는 말씀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추상적인 것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물이 뭐냐, 또 하늘에 쌓아둔다.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무엇이냐? 땅에 쌓아둔다. 그러면 땅에 쌓아둔다는 그것이 뭐냐? 이것은 약간의 비유적인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명한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고 이런 것은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이 분명하게 가치관을 가져야 할 제자도에 관한 물질 관리에 관한 이 제자도의 말씀이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물질이 필요 없습니까? 아예 돈을 벌지 말고 재산을 아예 등기하지 말고 아예 돈이 없이 아주 가난하게 사는 것이 제자로서 바람직한 삶인가? 이것은 또 잘못 이해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과 관련돼서 영어 문장을 하나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God is not against you having money. 하나님은 반대하시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having money, 돈을 갖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대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반대하시는가? But God is against money having you. 다만 하나님께서 돈이 여러분을 갖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재물을 갖는 것을 반대하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 경제, 돈이, 보물이 여러분의 삶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반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물과 재물은 어떤 성격이 있느냐? 이 중립적인 성격이 있어요. 보물, 예를 들어서 금덩이, 또 재물, 돈, 1억, 10억, 또 수표, 100만 원짜리, 100개. 그러면 금덩이, 10kg짜리 금덩이가 이게 악이고 선이고 이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돈, 1000만 원, 10억, 이 수표, 그 수표에 이 돈이 찍힌 지폐가 이것이 악이고 선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보물이나 물질은 중립적인 그 자체가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보물, 이 재물이 어디에 보관이 되어 있느냐? 보관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하고 일치하고
일치된 상태에서 물질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 보물과 물질의 보관 장소가 어딨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관은 그럼 왜 합니까? 보관은 구경하려고 보관하는 것은 아니에요. 보관은 필요할 때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 보관을 하게 되면은 필요할 때에, 내가 필요할 때에 사용하려고 보면은, 꺼내 보면은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이 내가 이 땅에 보관하고 있는 그 장소를 알고 훔쳐가게 된다. 그래서 땅에 보관은 해봐야 보관이 안 된다. 망가지거나 잃어버리거나 한다. 그래서 이 물질을 땅에 보관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악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그럼 이 물질, 보물은 하늘에 보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그러면 하늘에 보관하는 것, 땅에 보관하는 것, 그것이 이제 뭐냐? 하늘에 보관하는 것은 필요할 때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만 가지고는 이 물질에 대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리고 너희 보물을 땅에 보관하지 말고 하늘에 보관해라. 그 하늘에 보관한다는 그 실천적 의미를 분명하게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이 맥락에서 봤을 때에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중요한 비유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세 번째, 첫 번째는 열천녀의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25장에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염소들은 임금이 재판할 때에 오른쪽에는 양들을 모아놓고 왼쪽에는 염소를 모아놨어요. 그리고 이 염소들에게 저주를 하고 또 양들에게는 축복을 해줬습니다. 양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렇게 상으로 주셨고, 또 이 염소들에게는 이 영벌에 처하는 벌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양들이 말을 하죠. 임금님, 우리가 잘한 것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귀한 상을 주십니까? 이때에 임금이 이 양들에게 말하죠. 내가 헐벗고 내가 굶주리고 또 내가 또 감옥에 있을 때 너희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거 갖다 줘서 내가 너무 고마워서 너희들을 영생을,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선물로 준다. 그때 이 양들이 말하죠. 아니, 임금님이 언제 감옥에 있었고 언제 헐벗었고 언제 굶주렸습니까? 우리는 임금님에게 한 일이 없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염소들에게는요, 영벌을 내니까 우리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큰 벌을 주십니까? 이때에 임금이 하는 말이 뭐냐? 내가 감옥에 있고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플 때에 너희 나를 돌보지 않았지 않느냐? 그때에 이 염소들이 뭐라고 말하냐? 아니, 언제 임금님이 헐벗고 굶주리고 감옥에 있었습니까? 우리 임금님이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때에 임금님이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보물, 이 재물을 보관하는 것은 하늘에 보관, 땅에 보관. 땅에 보관한다는 것은 전부 나를 위해서 다 쓰는 것. 다른 사람이 배고프든지 헐벗든지 굶주리든지 아무 관심 없이 내 혼자 쓰기 위해서 물질을 철저하게 보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땅에 보관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늘의 물질을 보관하는 것은,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물질, 또 내게 주신 이 보물을 어차피 이 땅에는 보관이 안 돼요. 그래서 하늘에 보관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축복들을 가지고 내 주변에 배고픈 사람, 연약한 사람, 헐벗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그죠? 필요에 따라서 베풀고 나눠주고, 베풀고 나눠주고, 섬기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에 내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을 갖는 것을 반대하시지 않고, 또 돈이 나를 소유하는 것을 하나님이 반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관 장소가 하늘에 보관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과 나에게 주신 물질과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이 모든 이 보물을 땅에 묻어두고 녹슬거나 또 좀이 갉아먹지 않도록 내가 활용해서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새겨서 이웃을 돌보면서 또 약한 형제 자매들을 돌보면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가르침, 제자들을 오늘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또 물질을 주시고, 또 삶의 행복을 주셔서 이 모든 보물을 땅에 쌓아두어서 내 혼자 다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것,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 행위가 또 하나님 이웃 주변에 약하고 또 힘든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고 돌보면서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실천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주일에 뵙겠습니다.